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땀 흘리셨는지,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여러분들의 보냄받은 자리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오셨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에는 힘든 일로 지치고 상했던 시간을 보낸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각각의 자리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또 신음했었지만, 그럼에도 아주 기적적이며 놀라운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시오. 괴롭고 힘들었지만, 낙심되기도 하고 절망도 되었지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이럴 때는 광주시 초호르비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집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러 오셨을까요? 잘생긴 제 얼굴 보러 오셨을까요? 예, 그런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지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닐까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믿음 생활해왔는데, 신앙으로 살아왔는데, 교회를 섬겨왔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도 들 법하고 배신감도 좀 느낄 법한데, 근데 지금 여러분 어디 와 계십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가 좋다오. 하나님 전에 나와 계시죠. 이것이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지상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저 하나님 보좌 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신이 나셔서 천국 백성들을 다 소집하셨을 것입니다. 보아라, 아무리 원수 마귀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흔들고 괴롭고 그들이 믿음에서 낙심되도록 수많은 환난을, 어려움을, 가난을, 질병을 저들에게 던졌건만,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예배하고 있다며 하나님이 뛸 듯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혼자 하실까요? 아니죠. 이미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수많은 증인들,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잘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힘내라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주의전 하나님의 그 본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노라며 우리 천상에서도 지금 이 순간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하나님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세월이 지나면 남는 건 주름살이죠. 그리고 또 남는 게 흰머리입니다. 제가 요즘 흰머리 때문에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팔팔하고 젊은데 가끔씩 저희 아이들이 제 뒤에 와서 흰머리 찾았다고 쾌재를 부릅니다.
저는 흰머리가 안 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늘 청년일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또 세월이 지나면 남는 게 있죠. 바로 사람이 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도 참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과 보내셨을 텐데요. 그렇게 10년, 20년 지내다 보면 사람이 남습니다. 친구가 남습니다. 위로자가 남습니다. 그래서 세월의 마지막에 내가 은퇴하고 병들고 늙었을 때에도 내 곁에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고 웃을 수 있죠. 예전에 제가 숭실대학교에서 근무할 때에 그때 이제 총장이 새로 선임이 되었는데 그 새로운 총장이 누구셨냐면 이호계 총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근데 그분을 왜 학교 이사회에서 선임했냐면 이분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행정직을 수행하셨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셨죠. 그리고 뒤이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행정공무원을 수행하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이사회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총장님을 모셔오면 그래도 고위 관료셨으니까 재계에 정계에 인맥이 많겠구나.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좀 학교가 발전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으로 모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요. 이전에도 그러셨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이 얘기를 안 했죠. 물론 이호계 총장님 정말 신앙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딱 취임하시면서 저는 4년 동안 무임금으로 학교를 섬기겠습니다. 근데 학교가 바랬던 건 뭐냐면 이분이 왕성하게 대외 활동을 하셔서 학교 발전 기금도 좀 끌어오고 그렇게 학교가 성장하기를 원했죠. 근데 웬일입니까? 농림부 장관 출신이고 역대 정권에서 고위 관료도 역임하셨고 근데 여러분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사람이 많지요. 내가 의시되고 내 말 한마디면 뭐가 척척 되는 것 같지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짜는 은퇴한 뒤에도 사람이 있느냐. 안타깝게도 우리 이호계 총장님 은퇴하시고 시간이 꽤 지나셨죠. 사람들이 만나주지를 않나 봅니다. 일주일 내내 학교에 계십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이 매우 힘들었다는 그런 슬픈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사람이 남기는 남아야 하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좀 남아야 되는데 내가 돈이 있어서 남고 내가 힘이 있어서 남고 내가 현직에 있어서 내 주변에 사람이 남는 것 그것은 착시 효과입니다. 내가 늙어도 내가 나눌 것이 없어도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건 없죠. 근데 이런 사귐도 사실은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것이죠. 내가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죠. 여러분 사귀다 이게 뭐냐면 만나서 가까운 사람을 만들다. 서로 얼굴을 맞대며 친해지다. 이게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요.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정된 것을 할애해야 합니다.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자원, 재물, 물질을 할애해야 합니다. 같이 만나면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때로는 관계가 좋으면 선물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고민하죠. 이 사람을 내가 계속 만나도 될 사람인가? 아니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관계 가운데 상처도 받습니다. 여러분 근묵자흑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 먹 있지 않습니까? 먹. 붓글 씻을 때 먹. 이 검정먹. 그 먹 검은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흙. 어두워진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와 유사한 사자성어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찾고 행복했습니다. 마중지봉,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중지봉. 예, 들어보신 분이 계시네요. 이 마는 삼마자랍니다. 중, 가운데 중. 지, 갈지자고요. 이 봉은 쑥봉입니다. 이 쑥이라는 식물은 이렇게 옆으로 퍼져서 자라죠. 곱게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는 곱게 자란답니다. 그래서 이 마 가운데에 쑥이 있으면 그 쑥도 마처럼 곱게 자란다. 그래서 마중지봉. 현명한 사람, 괜찮은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뜻이랍니다. 이게 참 좋은 얘기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슬픈 얘기입니다. 가려서 만나겠다는 거죠. 가려서 사귀겠다는 겁니다. 질이 안 좋은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그럴듯한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 인간 세상과 사귀려고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도 금묵자학이다 생각하시고 마중지봉이라 생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까마귀들이 있는 곳에 가지 말아라, 그곳에 가서 놀지 말아라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에 허우적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며 검디 검은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남들은 다 마다하는데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며 까마귀같이 시꺼먼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오늘 이 요한 1서에는요, 사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사귐이라는 단어가 7절 그리고 6절에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사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어떤 뜻이냐면 참여하다, 나누다. 그러니까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다. 우리는 이 코이노니아를 친교, 교제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참여하는데 어디에 참여합니까? 내가 이득 볼 만한 곳에 참여합니다. 내가 뭐 얻을 게 좀 있어야 참여합니다. 내가 지불하는 비용보다 내가 거둘 수 있는 이윤이 더 커야 참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나누지요? 내가 주고 싶을 때 나눕니다. 또 내가 받은 게 있으면 나눕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귐과 그 교제와 친교는 무엇이냐면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이 전혀 이득 볼 것 없는 그 자리인데도 낮고 낮은 이곳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시죠. 뭘 나누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귀면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나고 교제하면 가까워지면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투가 비슷해집니다. 생각이 비슷해집니다. 행동이, 습관이 비슷해집니다. 인생관이, 신앙관이, 가치관이 비슷해집니다. 무거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닮아야겠죠. 내가 가고 싶은 곳에만 가고, 나를 환영해 주는 곳에만 가고, 나를 인정해 주는 곳에만 머물기를 원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금묵자흑과 같은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게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온유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곳에서 참여하고 내게 있는 것 아낌없이 그냥 나누는 삶, 이 사귐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거룩한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을 빛으로 사귐이라고 적어보았는데요, 특별히 의로라는 조사가 들어갔죠. 이 의로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세 가지를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무엇 방향으로 어떠한 목적을 향하여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조사가 의로입니다. 또 이 의로는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의미합니다. 올 어버이날에는 우리 부모님께 현금으로 선물해 드립시다.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신다면서요. 수단과 방법, 의로. 또 마지막은요, 신분이나 자격을 의미할 때 의로라는 조사를 씁니다. 임금의 사신으로 일본에,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어떤 자격을 의미할 때 의로라는 조사를 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사귐을 위해서는 세 가지 사귐의 태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한 사귐을 우리는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향하고 바라보고 가야 할 목적지는 아주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밤중에 그 출렁이는 물가 저 건너편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무리를 걷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렁이는 물결, 휘몰아치는 바람을 보는 순간 그는 물에 빠지고 말죠. 하지만 그곳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그 손을 붙잡고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고난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어둠은 1%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류란 없습니다. 실수란 없습니다. 가끔 우리 안에 의심은 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귐을 멈추지 마십시오. 올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십시오. 올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이 기록된 이 말씀 성경을 사모하십시오. 붙드십시오. 놓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닮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수단과 방법이라고 했죠. 오늘 7절을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빛으로서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귐의 방법은 특별히 오늘 회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먼저 회개하십시오. 내 안에 죄가 없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은 없었는지 그것을 늘 살피십시오. 그렇게 자백하면,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으신다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냐면요, 선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악으로 악을 갚습니다. 눈에는 눈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정말 나쁜 사람들은요, 악으로 선을 갚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룩한 성도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남들은 자꾸 나를 향하여서 모략합니다. 비난합니다. 억압합니다. 억누릅니다. 나를 자꾸 구속으로 포위합니다. 못 살게 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선으로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을까요? 그들을 대할 수 있을까요? 빛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닮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빛의 자녀의 신분을 잊지 마시고 이 사귐의 여정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5절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5절을 좀 더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은 1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1절을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까이 오셔서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였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의 제자이고요, 3년 동안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사귐을 가졌지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안 자를 그냥 제자의 수준으로 멈추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자녀 삼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사실 때에 당당하게 선포하며 외치며 지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이십니다. 물론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로 이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신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책감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지난 과거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백만 하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이 되고 그 자녀는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무슨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매년 실패하는 다이어트를 목표로 세우셨습니까? 저도 사실 속으로 세웠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재산 증식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목표?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진학이나 취업? 그보다 더 중요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자 하는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목표를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오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에 엉겨붙은 그 죄악 덩어리들을 떨쳐내시며 이를 악물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더불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빛의 자녀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정죄한다 해도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자녀된 신분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이 밝아오는 이 새해를 선포하며 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